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제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스크린에 보이시죠? 예,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12제자 중에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통 나눌 때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명은 각각의 형제지요. 또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게 한 그룹이 되고요. 세 번째 그룹이 유다와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유다, 다데오, 시몬 이렇게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를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름의 순서가 야고보와 요한 요 순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나오는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변함없습니다. 이름의 그 순서만 약간 사람들의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룹 야고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 혹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성경에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다데오 대신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유다. 근데 그 유다는 다른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또 거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다데오는 사라지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제자로 등장하느냐? 여기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인물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가롯 지방의 유다라는 것들에서 이름을 붙였고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이름이면 앞에다가 뭐 A를 붙이든지 B를 붙이든지 뭐 그렇듯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유다 앞에는 가롯이라고 하는 가롯 지방에서 온 유다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붙였어요. 이 유다 두 번째 유다는 어때요? 자기가 가롯 유다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다데오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데오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다는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이름이 오해될까봐 바꿨을 뿐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에는 유다까지만 나고 가룟 유다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지요.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기록할 때 이미 이거 죽은 인물이고 또 예수님을 판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미 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자가 다시 선출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요한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는 요한은 야고보와 이제 형제입니다. 아마 갈릴리 지방에서 그도 어부였는데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오늘 읽은 성경, 우리 이거 한번 스크린 두 번째 성경 한번 마가복음 보시면 20절에 19절에 다시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말을 했을 때 요한은요, 누굴 두고 떠났어요? 아버지도 두고 떠났지만 품꾼들, 곧 자기 집의 하인들을 두고 떠났어요. 그만큼 요한은 자기 집의 하인을 두고 고기를 잡을 만큼 요한은 아마 좀 부자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바로 그 집이 바로 그 요한의 집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또 니고데모가 식사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집, 예수님이 계실 때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관원이기 때문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 집이 바로 요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서 굉장한 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을 볼 때에 그는요, 약점이 좀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요한을 얘기할 때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이 쓴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 중에 통틀어서 제일 많이 알려진 구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을 부르짖었어요.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 2, 3서 보면 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곳곳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God is love, 뭐 이게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바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아, 바로 너의 어머니,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12제자 중에서 이 요한이 자기를 만나고 나서는 아주 약점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변했어요. 어떻게?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한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나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고 세상에 그 어려움을 겪을 저 내 어머니를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돌봐줄까? 보니까는 사랑이 제일 풍성한 요한이 제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 보고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처럼 꼭 내 대신에 좀 섬겨다오 부탁을 할 만큼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자,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우리 성경을 좀 핸드폰으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과 야고보 형제예요. 형동생 사이예요. 그런데 성경엔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별명 붙였냐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번개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레. 저는 우레가 우레인 줄 알았더니 우레라고가 표준 말이네요. 우레의 아들. 그 뭐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 가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지? 예수님 우리 지도상에 보면 갈릴리 있고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 천민 취급하니까 우리도 너희들 여기 못 지나가게 하겠다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을 딱 그 문 앞 국경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뭐 여러분들도 다 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뜸 이 요한과 야고보만큼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들이 우리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 바로 요청해서 저들에게 하늘에서 벼락 불이 떨어져서 우리를 막는 저들을 다 죽입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뭔가 한번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구나. 그래서 그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곧 그들의 약점은 불같이 과격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참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런 요한을 그렇게 급하고 과격한 요한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놀랍게 12제자 중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급한 성격, 그 과격한 성격,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좋은 쪽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좋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급한 사람일수록 열정이 있어요. 뭐 한 대 빠지면 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푹 빠져듭니다. 급하고 과격한 것 잘못 쓰면 나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좋은 데 쓰면 그게 아주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돼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요한과 야고보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좀 닮아가야겠다라고 그 자기의 가진 그 과격하고 급한 그 성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열정을 다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 어찌 보면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만 좀 절제하고 참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내 단점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래 내가 좀 급한 것이 있었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더 좋은 쪽에 급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안식이 다 지났어요.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없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쫓아가죠. 누구냐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성경에는 누구라고 안 밝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둘이 달려가요. 그런데 그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말한다면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먼저 같이 뛰어갔는데 먼저 무덤에 도달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왜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은요, 그래 내가 쓰는 성경에, 내가 쓰는 책에 내 이름을 넣는다고 하는 게 좀 남사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쓰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에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보다 먼저 뛰어갔고 나중에는 베드로보다 더 먼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더라라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느냐?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 이름을 그렇게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쓴 마태마가 누가는요, 마태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잖아요. 거기 보면 다 성경 쓸 때 마태도 자기 마태라고 이름 쓰고요, 누가도 누가라고 써요. 다 한 합하면 30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야 될 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혹은 다른 제자 이름은 안 씁니다. 이게 뭡니까? 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을까요? 같이 뛰어갔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제일 마음이 뛰는 사람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싶잖아요. 숨이 차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 내가 한번 봐야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의 급한 성격만큼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뛰었지만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할 만큼 그의 속에는 급한 성격만큼 아주 뜨거운 열정이, 강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같은 성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그 성격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닐 때 정말 보통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매일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절을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믿어요. 뜨겁게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나의 성격, 이게 단점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내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찾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세하고 그래서 예리합니다. 뭔가 있으면 남이 못 보는 아주 예리하게 봐요. 그래서 비판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그걸 가지고 성도를 비판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교회는 또 뭐가 잘못되고 목사는 뭐가 잘못됐고 그 비판하면 그건 변하지 않은 거지요. 변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그냥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나는 자꾸만 걸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남이 모르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단 말이죠. 남이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못 보는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고 남이 못 볼 수 있는 그 깊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구나라고 남이 못 보는 그 깊은 모습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한은요 아주 과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기적이었어요. 편협했어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요한과 제자들이 가는데 어떤 자기들 제자들 속에 속한 12명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귀신을 내쫓아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아니, 우리가 제자인데 전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우리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그러니까 그 급한 성격이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무슨 귀신을 내쫓느냐라고 앞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요? 그거 왜 반대했냐? 왜 못하게 했느냐? 아니, 꼭 너희들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하는 자인데, 내 이름으로 하는 이 일인데 나를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못하게끔 하지 말라. 곧 마음을 넓게 가져라. 왜 너희들만 해야 되느냐? 그러고 그 사람이라고 왜 못하느냐? 관대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요한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격 좋은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좀 까칠한 분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내가 그 까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좀 되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까칠한 사람을 꼭 내 주변에 항상 주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지내면 내가 마치 좋은 사람 같은데 까칠한 사람 만나면 비로소 내 성격이 드러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다 품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좀 성격 까칠한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이란 게 뭐예요?
내가 포용하는 겁니다.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제 어느 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후면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이걸 착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구나.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날 오면 우리 둘을 다른 제자들 다 밀쳐내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곧 대통령이 되면 하나는 비서실장에 하나는 국무총리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그만큼 변화되기 전에 이 요한은 굉장한 이기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이소부에 보면 양과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가 양을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쫓아갈 때 양이 어느 성전에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늑대가 뭐라 그러면 야, 너 거기 있다간 큰일 나. 그 성전은 양을 잡아서 그 신하께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양이 뭐라 그래? 나는 너에게 잡혀서 너의 희생제물이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소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늑대의 빤한 이기적인 거짓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늑대처럼 우리도 항상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가 얘기하는 건 얘기 자체만 들으면 얼마나 선한 얘기예요. 너 거기 있다가 잡아서 제물로 바쳐줘. 그런데 그 속에는 내가 빨리 나와야 내가 너를 죽여서 잡아먹지 않겠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인간들도 어찌 보면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엔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지요. 장난감 주면 남에게 줄 줄 모르지요. 자기 중심이에요. 누가 친구 아기가 가지면 자기도 뺏어 가져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와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른이 된 게 아니라 다만 어린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염이 있는 아이가 있고 얼굴에 주름살이 진 아이가 있고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은 허리 굽은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노인으로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 속에는 아이와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요한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요한을 쓸 때에 자기 이름은 하나도 넣지 않을 만큼 나는 내 이름을 내가 쓰는 책에 쓸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름을 다 뺐던 겁니다. 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리를 탐했던 요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굉장한 자기중심 있을 때 나도 변해서 겸손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스턴트맨 같은, 스턴트맨의 원칙이 뭐예요? 자기 얼굴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옷도 그래서 주인공하고 똑같이 입어야 돼요. 그래서 꼭 주인공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게 스턴트맨이에요. 요한이 바로 스턴트맨이었어요. 자기가 했지만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요즘 나이 드신 그 연예인들 가만히 보시면, 얼마 전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옛날 우리 웃으면 복이 하여 볼 때, 그때 뭐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이런 분들이 주연이었지, 송혜, 뭐 박시명 뭐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조연 역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때요? 종로 가면 송혜 거리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세상 떠나는 걸 무척 아쉬워했어요. 우리 주연급들, 옛날에 그 주연했던 영화 배우들, 뭐 유진, 뭐 그 별들의 고향에 나왔던 그 뭐 누구예요? 뭐 이런 분들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TV 틀면 주연급으로 나오는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전원주 이런 분들은 어때요? 늘 조연해요. 파출부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그렇게 조연을 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오래오래 살아서 더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서양에도요, 그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서양에는 성경의 이름을 많이 따잖아요. 제일 그 성경에서 제일 이름 많이 딴 제자 중에 이름이 3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2위가 제임스라고 하는 야고보, 1위가 요한이에요. 어때요? 겸손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요한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통계 보니까 미국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만이래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0만이래요. 어때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모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을 따서 세상에 퍼져서 살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요한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과 같은 우리의 모습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 또 제자화된다고 하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혹시라도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성격, 열정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처럼 단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높여 세워주는 귀한 인물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더 세상에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